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자 종교 지도자, 평화운동가였던 틱나탄 스님의 유고작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지구별 여행을 마치며 남긴 마지막 당부, 틱나탄, 지구별 모든 생명에게입니다. 옮긴 이는 정윤희, 펴낸 곳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80여 년 동안 선불교의 승려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저자가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아름다운 행성, 지구별에 건네는 사랑과 불안,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음 수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경이로운 지구의 일부임을 깨달으며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5가지 마음 수련의 길과 경이로운 행성,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틱나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저자는 개인과 세계, 지구 전체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명상 또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틱나탄 스님이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우리의 육체가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의 일부임에 눈을 뜨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아름다운 우리 행성을 위해 놓아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2부, 지구별을 치유하는 5가지 수행의 길. 3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생태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상처투성이 인류와 지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 틱나탄, 지구별 모든 행성에게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는 글, 지구별 여행을 마치며 지구의 아름다움은 마음다함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만약 그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을 만큼 바빠서 지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이야, 나는 너를 위해 이곳에 있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단다. 사실입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지저귀는 새소리, 맑은 시냇물, 봄을 가득 채우는 벚꽃과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모두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은 모두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미소입니다. 그 꽃들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미소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달콤한 과일도 모두 지구가 준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고요함을 찾지 못하면 생명의 소리도
마음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의 소리를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다함은 산만함에서 벗어나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집중하며 아주 잠시라도 생각을 멈추어서 자신이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으며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려 노력해 보세요. 이 순간 우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는 사실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마음 다함의 호흡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잡다한 생각과 불안, 두려움과 고군분투에서 벗어나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당신의 아이인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며 지구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이로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지구의 소리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대세요. 눈을 뜨면 지구가 단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어울려 존재함의 본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구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고양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을 바꿀 사랑과 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구로부터 소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토록 아름다운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으며 우리의 육체가 지구와 우주 만물로부터 주어진 경이로움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지구 자체에 태양과 별 같은 지구가 아닌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구는 단지 지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인 셈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가질 때 차별은 사라지고 우리와 지구 사이에 깊은 교감과 진정한 소통이 샘솟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느끼며 그 속을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곧 지구이고 자신의 의식이 바로 지구의 의식임을 깨닫고 자유로운 의식을 얻게 되며 온갖 차별과 그릇된 시선에서 벗어나 어머니 돼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잠시 빌린 지구에 온갖 해악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지구를 돌려줄 때가 되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지구는 지금 상처투성이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구는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구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곧 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구는 물론이고 다른 일을 존중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곧 나이고 내 마음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모든 선조의 존재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선조들 모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나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전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동시에 자신도 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자신을 경멸하며 고통만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밖에 서 있는 단풍나무 역시 기적이고 우리가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오렌지도 기적입니다. 그 오렌지의 껍질을 벗겨 입에 막 넣으려고 하는 우리 또한 기적입니다. 오직 우리의 화와 두려움, 강박관념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밝은 햇살과 파란 하늘만큼이나 우리는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수련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수많은 좋은 것들, 가령 연민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선조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선조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들은 물론이고 예술과 문학, 음악과 철학, 그리고 지혜로움 역시 선조들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조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속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과 이해, 행복의 요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삶의 스위치를 켜세요. 몇 년 전 피정과 연설을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에 머물며 거대한 세쿼이아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에 자리 잡은 수도원의 작은 오두막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기자 한 명이 마음 다함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인터뷰 전에 그에게 차를 대접했고 우리는 오두막 밖에 커다란 세쿼이아 나무 둔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는 그 기자에게 인터뷰는 잠시 있고
그저 차나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기자도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성껏 차를 준비했고 우리는 맑은 공기와 세코이아 나무 사이로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살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차를 즐겼습니다. 마음 다함에 대한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질문이나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보다는 직접 마음 다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질문으로는 독자에게 마음 다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 다함의 자세로 차를 마시고 최대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그 기자 역시 나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기면서 인터뷰는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우리는 수월하게 인터뷰를 마쳤고 나는 주차장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던 길에 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호흡을 하며 미소를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늘을 보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우리는 1분 정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호흡을 하면서 하늘의 파란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마침내 자동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파란 하늘과 교감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수도 없이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늘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는 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사흘 전 교도소 감방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순간 그의 시야에 밝은 햇살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수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깊이 하늘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말이지요. 어쩌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순간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다시 말해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순간을 소설가 까미는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식의 순간이자 마음 다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 다함 덕분에 그 젊은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란 하늘과 진심으로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 다함의 순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비롯해 우리 주변에 삶의 기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다함의 자세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치 스위치가 꺼진 상태와도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못한 상태로 삶을 깊이 있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 다함을 수련한다는 것은 부활을 위한 수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 다함의 호흡과 마음 다함의 걷기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다시 살아나 진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직도 그 기자를 만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를 주차장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호흡하도록 해서 파란 하늘과 교감하도록 만들었던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그 순간은 곧 마음 다함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그가 쓴 마음 다함에 대한 기사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마음 다함의 태도로 차를 마시고 마음 다함의 걷기를 하고 마음 다함의 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다함을 맛본 덕분이었습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머뭇거리면서 한 달을 지나 또 한 달, 1년을 지나 또 1년 동안 얽히고 설킨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오지는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전사는 진심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우리 내면의 명상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초월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끝내고 싶지만 우리 안의 명상가가 감금당해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어 우리 안의 전사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든 알코올이든 육체적 쾌락이든 뭔가를 갈망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갈망의 피해자가 되어 자유를 잃고 맙니다. 갈망의 목표가 너무나 현혹적이고 그 속에 우리를 낚는 낚싯바늘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구는 바로 그 낚싯바늘을 인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전사가 가진 통찰력의 검을 휘둘러 온갖 집착과 갈망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전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자유로워질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습관에 젖어서 고통 속에 지내든 지혜의 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자기 내면의 전사가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검을 뽑아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저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다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거야. 무언가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갈망의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평화도 원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한다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자유와 평화와 치유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절실하게 원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지겠다는 결단력은
깨우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고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탈출하고 싶을 겁니다. 단 하루도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그 깨우침을 얻은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만 합니다. 내가 바로 우주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더 먼 조상과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라는 별개의 존재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육신을 이루는 세포 곳곳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몸속 모든 세포 안에서 나의 조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조국과 동포 역시 나의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며 별개의 자아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곧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우주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우리 몸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의 몸속에 우주가 있으며 우리 안에 우주를 향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선조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 달과 별, 태양, 강과 산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지요. 따라서 만물을 향해서 말을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우주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위로 새하얀 파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파도가 자신에게 가서 닿는다면 자신이 곧 바다임을 깨닫게 되겠지요. 파도는 파도인 동시에 바다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의 파도는 다른 파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자신과 다른 파도 사이의 연속성을 깨닫고 자연과 어울려 존재함을 알게 된다면 자아와 무아가 서로 다른 것이라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파도로서 몸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차별은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명상의 장점입니다. 명상은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차별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나 선조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가졌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음 다함의 태도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의 진리에 더욱 깊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주라는 거대한 밑바탕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주의 품에서 쉰다 라고 표현합니다. 파도가 바다에서 쉴 때 비로소 평온해지듯이 우주적 몸속에서 쉴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평화로워질 겁니다. 걷기 명상을 수련하다 보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우주적 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그 우주적 몸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불멸에 이르며 더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서 제대로 호흡하고 걸으며 우주적 몸이나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진실한 자연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 명상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느낄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명상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명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명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와 마음의 불안정,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와 마음의 불안정,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의 기쁨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의 기쁨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동감 넘치고 견고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동감 넘치고 견고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극도의 집착과 혐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극도의 집착과 혐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연습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 후에는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묵상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부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화와 마음의 불안정,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 수련의 다음 단계입니다. 타인을 향해 사랑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사랑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선도 한계도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대상을 더욱 확장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두가 부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위로하는 법.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과 다른 존재 사이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와 햇살, 물, 사람들과 동물, 식물, 그리고 무기질과 나의 관계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자칫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어울려 존재함의 통찰력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물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햇살도 당신을 위해 비추고 있습니다. 햇살이 없다면 이 세상에 생명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와 햇살의 깊은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햇살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햇살도 외로울까요? 물과 공기, 대지, 달과 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호흡하고 걷고 앉아서 자신을 단련하다 보면 별과 나무, 공기와 햇살과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은 기적이고 우리의 육체와 감정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과 나의 관계를 볼 수 있을 때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햇살은 사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사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햇살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햇살에게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다시 나무를 사랑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외로움을 안아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수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면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그저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곳에 존재하기 위해 호흡을 하면서 외로움을 껴안아 주세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붙잡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오롯이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살피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고통과 어려움, 외로움에 공감해 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운이겠지요. 이해의 힘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며 상대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만드는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